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수요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은혜로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매일 매년 매해마다 따라오는 그 성탄절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멘. 첫 아들인 가인은 세운 자,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최초의 자녀가 특별한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인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 후에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인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가인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인은 굉장히 특별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더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아벨의 뜻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허무, 허탄이라는 뜻인데, 숨을 이렇게 내쉬버리면은 이 숨이 사라져 버리듯이, 호흡이나 또 습기가 열받으면 순식간에 증발이 돼 버리듯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의 그 허무한 죽음을 당한 사건을 생각하면 이름대로 허무하게 가버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읽진 않았지만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는 슬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셋은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장자인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장자권을 상실을 했고,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 셋이 장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맞게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정리가 되었으며, 셋의 후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에 맞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낳았으니까. 하지만 이런 생명이 태어나는 그 방법일 뿐이고,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다면 지금 불임 부부나 애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살다가 죽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아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라. 안 된다. 이건 너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응답해 주신 것 자체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친구에 대하듯이,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새끼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땅에서 수확한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제사의 형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의문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사의 방식이 단순히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법 중에 하나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소제라는 제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제사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린 자의 제물을 받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는 의견인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되는 이유는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제사임을 분명히 이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아벨은 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 자체는 바로 죄 많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군 제사는 받지 않고,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맞다, 저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그 착한 행동이나 정서의 기반을 두고 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기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교중앙교회에는 아벨과 같은 예배만 드리시는 분만 있을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예배 출석을 잘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교제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의 개인적인 힐링, 휴식, 그냥 편안함만 추구할 뿐입니다. 나의 지위와 체면에 그냥 보여주기식과 내 삶에 불통한 것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라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그 제사 때문에 희생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도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추방했고 또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벨이 죽어서 땅에서 호소하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나를 죽인 가인 형을 그냥 빨리 쳐 죽이세요 라는 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담담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벨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드려도 그 마음밭이 기름진 분들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하지만 마음밭이 돌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길가이신 분들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힘듦과 좌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도 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자기보다 잘 될 때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죠.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인도 자신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 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시기와 분노로 그의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며 가인의 잘못을 알리며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악의 길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똑똑똑하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노크를 하지도 않고
그 생명길로 가지도 않고 자꾸 어둠의 길, 죄악의 길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러지 않았죠.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 가인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를 노하게 하거나 어리석게 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는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옆에 형제들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화나게 하지 않습니까? 또 바보라고 또 어리석다고 또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것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깨닫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100%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바뀌지 않았죠.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뀔 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을 한번 당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악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는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야 라는 교만에 빠져서 매일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많은 죽임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핏값으로 가인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인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 용서도 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꼭 지게 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셨지만 그 범죄로 인해 태어난 그 아이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벌을 걷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쳐서 병들게 하고 이래 만에 그 생명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를 잃기 전에는 금식하며 울고 간구했지만 그 아이를 잃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대를 이을 솔로몬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자도 가인도 벌을 받았지만 공의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벌을 받은 가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가인의 자책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될 때 15절의 말씀인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인처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죄 벌 받으면 용서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4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 이후에 6대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후로는 어떤 곳에도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접 통치하셨던 시대에도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을 받기도 하고 또 율법학자들이 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2000년 전과 4000년 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께 잘못 드리는 제사나 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벌까지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아벨과 같이 진실되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이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